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사람이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어떤 본인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정답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역자의 길로 가야 할까라고 고민을 할 때 많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확인했음에도 도저히 쉽게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짐을 싸서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일주일 있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의 금식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귀에다 대고 너 목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가지고 올라간 그 1.5리터 생수통을 붙잡고 그렇게 뒹굴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배가 고파서 그러기도 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이지요. 자신의 길을 명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시카고대 교수이자 경제학 베스트셀러 저자인 미국의 스티븐 레빗 교수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회적 실험을 합니다. 이 교수는 무엇인가를 할지 말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동전 던지기 사이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동전을 던져서 할까 말까를 결정하게 도와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인생의 이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교수의 사이트에 무려 2만 명이 그 게임에 참가를 했고 그 중에 60%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약 1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던져진 동전대로 인생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결정했느냐라고 보니까 그 중에 50%, 한 6,000명 정도는 결혼, 이혼, 퇴직, 이직 이런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동전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결정하기가 힘들었으면 동전으로 결혼을 결정했을까요? 이렇게 개인의 일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나 아니면 회사를 책임지는 사장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는 리더들은 더더욱 그 결정들을 내리기가 힘들 겁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책임지는 숫자가 많을수록 그 결정의 고통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왕은 어떨까요? 왕은 얼마나 결정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나라로만 봐도 조선왕조 500년 동안 27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44살 정도라고 합니다. 44살. 우리 부교육자로 따지면 저부터 다 죽은 거예요, 위로는. 조선시대 양반들의 평균 수명이 55세였다고 하니까 거기에 비해 또 훨씬 못 미치지요, 왕의 평균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이면 좋은 건 다 먹었을 것이고 매일같이 명의들한테 검진을 받았을 것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을 텐데 왜 그렇게 일찍 죽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왕들이 하루에 결정하고 처리하고 해야 될 정신적인 업무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왕이 결정하고 직무에 대한 할 일들이 10,000가지는 된다고 해서 왕의 업무를 만기라고 합니다. 만기. 그 만기를 처리하다 보니 눈병, 종기, 당뇨, 고혈압 같은 병을 달고 살았고요. 주로 중풍, 뇌출혈 이런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이런 왕의 책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아래 위 그 강대국들을 신경 써야 했고요. 백성들을 살펴야 했으며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스라엘 스트레스 많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성경이 가장 악하다고 평가하는 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성경에서 정말 나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는 진짜 나쁜 왕이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천하의 못돼 빠진 그런 왕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정말 나쁜 왕인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모든 산당들을 다시 만들어서 우상숭배가 나라에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월 성신, 자연을 향해서 경배하게 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의 목상을 세워놓고 같이 제사하게 했습니다.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도 허용했고요. 많은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대신 무당들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쟁쟁쟁 울린다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 두 귀가 울린다라는 말은 예레미야에서도 한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가혹한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악행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재앙을 준비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므낫세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그 한 가지 떨쳐지지 않는 그 의문점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랬을까? 아니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므낫세의 아버지는 가장 선하다고 착하다고 알려진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그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된 왕이었으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주위 사람한테 듣고 따라만 해도 이런 평가는 안 받았을 텐데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만 골라서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의외로 이 므낫세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혹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시절 전쟁으로 피폐해진 지역을 굉장히 빠르게 복구를 했고요. 여러 발전된 건축물들을 많이 지어놨고 또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그 지역마다 인구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법 살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므낫세는 무엇보다 주변 강대국들과 외교를 굉장히 매끄럽게 잘했습니다.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그 유적인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는 아수르바니팔 왕의 그 비문에 보면 므낫세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 충실하게 조공을 바치고 군사적 지원까지 한 충성스러운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만 봐도 가장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12살에 재위해서 왕이 돼서 67세, 67살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때까지 무려 55년이나 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아들 암몬이라고 있는데요. 그 암몬은 정치를 좀 잘못해가지고 2년 만에 배신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살벌한 정치 세계를 보면 이 므낫세는 신하들도 굉장히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왜 그랬을까? 라는 그 질문은 므낫세에서 하나님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어요. 왜 그런 평가를 하셨을까요? 살벌한 고대 정치 세계 속에서 무려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국제관계를 매끄럽게 했던 탁월한 정치인 므낫세 왕. 하나님은 그를 왜 최악의 왕으로 평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므낫세가 붙들었던 가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부분에 나름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발견되면 그 가치를 위해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죠. 므낫세가 실수했던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포기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정치를 잘했던들, 그가 아무리 나라를 부유하게 했든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평가를 내리신 것이지요. 결국 그 므낫세의 잘난 정치력은 그를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했고, 이스라엘은 므낫세 이후 점점 쇠락의 길을 걷다가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했다 인정받아도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결국은 망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정에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관계도 좋았어요. 잘 놀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끝에 악하다,
라고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므낫세 왕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가치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후에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시는 그 가치를 붙잡아 형통을 경험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계약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명확하게 언약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심플한 계약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므낫세와 백성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앨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오히려 아수르와 가나안 지역에 만연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백성들이 섬기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수르와의 매끄러운 외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기로 한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신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했어요. 심지어 그 신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아수르에 대한 충성을 확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므낫세가 얻은 게 뭐냐고요? 대단했죠. 이스라엘은 국제 무역에서 아수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유해졌지요. 올리브 기름을 전부 다 아수르에서 수입해 줬습니다. 부유해졌지요. 아라비아와의 대상 무역도 아수르가 허락해 줬어요. 아수르는 무사히 지나가서 아라비아까지 또 배로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순간적인 안정과 풍요를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므낫세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셨던 1월 성신 제사를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지역마다 다시 쌓음으로써 백성들이 그곳에서 각자 원하는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지역마다. 근데 므낫세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지역에서 각자 중요한 제사를 각자가 드리게 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지역 분권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게 함으로써 그 지역을 살리는 효과도 낸 거죠. 여기서 말하는 1월 성신 숭배는요, 아수르에서 넘어온 신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 지역에 있던 원래 토속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개혁 때문에 그 1월 성신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했던 백성들이 불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수르 우상들은 다 절하게 하면서 왜 우리가 원래 섬겼던 1월 성신을 못 섬기게 하느냐. 여러분, 죄는 하나 들어오면 다 허용해야 돼요. 계속 허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 그것도 허락한 겁니다. 그렇게 국내 국외 평안과 경제적인 부유함을 일시적으로 가져왔으며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은 므낫세는 그 대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진정한 형통의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형통하기 위해 말씀을 지키라고 했으나 므낫세는 형통하기 위해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지키라고 했으나 므낫세는 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버렸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수십 년의 안녕과 번영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 잠깐의 기간이 지나가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를 버림으로써 심판과 멸망을 자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한 가정의 리더로서, 교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 각자 애를 씁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얻은 인생의 부와 명예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가짜 부여예요. 가짜 복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그 진짜 부유한 복, 그 진짜 부유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는 그 삶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역대하 3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여러 우상들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 무당이죠. 신접한 자와 박수, 남자 무당이죠. 그들을 신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신임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상담했다, 컨설팅 받았다, 그냥 믿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뜻을 넘어서 높은 관리로 임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에게 매일 자문을 받기 위해서 높은 관리로 그를 내 옆에 두고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방신의 목소리를 내는 무당들을 높은 관직에 등용하고 늘 그를 옆에 두면서 그들의 말에 의지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왕이 무당을 찾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관직에 등용도 하고 항상 옆에 끼고 그의 말을 듣고 의지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진짜 거친 풍랑이 왔을 때 우리가 진짜 달려가는 곳, 의지하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사람, 우리 귀에 당장 들리는 방법에 내 마음을 결탁시켜버리지요. 저는 한 번씩 큰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그 바다에 종종 나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언제부터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심할 때가 아니면 나가서 그 태풍에 휘몰아치는 바다를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몇 년 전에 태풍이 오기 시작한 저녁이었어요. 이 정도 날씨는 괜찮겠지 하고 나갔는데 바람이 생각보다 센 거예요. 그래도 차 안에 있으니까 뭐 문제 있겠어 하고 바닷가 앞에 있는 커피숍에 갔습니다. 강동이었어요.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거기서 나름 또 할 일도 하고 또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책도 읽으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게를 나오는데, 커피숍을 나오는데 비바람이 너무 엄청 세니까 빨리 차에 타야 되겠다 그래서 차에 딱 탔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차 안에 있으니까 바람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비바람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출발시키려는데 갑자기 그 커피숍 앞에 보면 진짜 엄청 높은 입간판이 있거든요. 세워놓은 엄청 높은 입간판. 그 입간판이 바람이 밀려가지고 쿵 하고 제 차 바로 옆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그걸 제가 입간판이 이렇게 쭉 넘어와서 내 차 옆에 팍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는데요. 여러분, 1m만 제가 앞에 있었어도요, 여러분 지금 저를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큰 손실이 올 뻔했어요.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때 얼른 도망 났어요. 얼른 도망나면서 막 마음에 공포심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큰 바람 앞에서, 정말 큰 풍파에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의지할 만하다 생각되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집인들, 거기가 차 안인들, 정말 큰 재앙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의 풍파 속에 인간의 말이, 그 인간이 얼마나 큰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위로는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유일하며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기도예요. 기도. 가장 미련한 것 같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쓸데없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의 경험으로 기도의 능력을 확증해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으며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본문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정치하는 동안 므낫세는 단 한 번도 므낫세의 기록에는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라는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물으되 하나님께 간구하되 그 흔해 빠진 그 문장이 므낫세 55년의 통치 생활 동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 정확하게 49년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눈에만 보이고 귀에 들리는 방법들만을 찾고 의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단순히 기도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양도 있어야 하겠지만 얼마나 전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망할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말이 있는 인물들은 결국 형통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므낫세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유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여러 교회에 금요 철야 예배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제가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제가 이 사역하는 교회에 그 이름이 되게 촌스러운 철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철야 교회 이름이 영빨 기도회였어요. 영빨 기도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 싶었는데 하여튼 영빨 기도회였어요. 그 풀이를 하면 영적 발전소라는 뜻이었는데 붙여서 이제 영빨 기도회로 부르니까 계속 웃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회는 금요 부흥회가 끝이 나면 11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 4시 30분에 끝나는 기도회였습니다. 그 교역자이다 보니까 계속 있어야겠죠. 그래서 앞에 2시간은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인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30분 쉬면서 빵 하나 먹고 우유 하나 먹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그걸 4시 반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간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편할 텐데 또 마지막 4시부터 4시 반까지 30분은 또 제 선임 목사님이 또 기도회를 인도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나갈 수도 없고 야,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거 처음에 하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끝에 가니까 계속 적응이 안 돼요. 계속 뭘 해도 적응이 안 돼요.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막 인턴 전도사였는데 뜨겁게 기도했죠. 처음에 1시부터는 뜨겁게 기도하고 막 간식으로 나온 빵도 열심히 먹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도 시간 들어가서 새벽 1시 반, 2시쯤 됐는데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니다 왔다 보니까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잠깐 존다고 눈을 감았다 떴는데 4시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할 때가 된 거죠. 야, 순식간에 그렇게 지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요, 3시 50분, 3시 40분 그때까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나이가 희끗희끗하신 기도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체력이 그분들이 좋겠습니까? 제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면서도 감동을 받았어요. 졸면서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들은 어디서 이런 기도를 배웠을까? 찾아보니까 그 기도의 유산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부흥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어져 오던 것이었어요. 아마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이겠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목격했던 미국 부흥사 데이비스 목사가 그 당시 한국 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면서 본국에다가 보고한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한인들은 영혼을 위하여 매우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들의 강렬하고 단순한 신앙은 기독교국의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지난 겨울 송도에서 부흥회가 몇 차례 열렸는데 교인들은 의례히 밤 집회 후에는 산에 올라가서 얼어붙은 맨 땅에 엎드려 성신 강림을 위하여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 제가 그 전도사 때 한국교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아, 이 나라는 정치인이 잘해서 지켜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경제인들이 뭘 열심히 했겠지만 그 경제인들이 잘해서 지켜진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 그 얼음바닥에서 엎드려진 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간절한 그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자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더 많이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축복송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런데 이게 2절 가사를 부를 때 사실 알고 부르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아니,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이 찬양을 했는데 그 2절 가사가 주는 부담이, 여러분, 왕 같은 여러분, 제사장 같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므낫세 왕에게 악하다고 그 평가하신 그 기준을 우리에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왕같이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한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정확한 줄과 추로 그 죄를 객관적으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함으로 죄를 덮어주지 않겠다는 말이었어요. 우리 중에 만약에 이 객관적인 죄의 측량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말은 역사적으로 므낫세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결국 믿었던 아수르에 침략당한 므낫세는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결박당했다는 말은 이 코에 갈고리가 꿰어가지고 소처럼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코에, 한 나라의 왕이 코에 이렇게 갈고리가 꿰어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가 덮일 수 있었을까요? 죄의 결박당에 코가 깨어서 사망의 길로 끌려가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죠.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가치를 두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순종하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슬픈 말,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말이 있는데요, 13절이에요.
모든 일이 끝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제야 알았더라. 므낫세는 그제야 알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아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제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 되신 하나님께 매 순간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형통케 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문을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갈고리가 채워져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지켜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형통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